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케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교훈이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덥고 참 힘든 그런 한 주간의 또 삶을 여러분 보내셨는 줄 압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또 영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육적인 생각과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그렇게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난 말씀처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충돌, 이런 경험들이 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우리는 그런 죄에 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놀라운 한 가지 이 복음의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문득 오늘 조승만 사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며 제 마음에 많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마치 제 설교 원고를 언젠가 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묵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들이 한마디 한마디 조승만 사님 기도 속에서 묻어난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한순간에 실패하고 또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모든 한순간순간 그리 살았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연약함, 육과 영에 싸우면서 무너지고 다시 또 승리하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너무 당연하게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해서 그 모든 날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얻은 이 신분이 상실되거나 무너지거나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라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뺏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고민이에요. 왜냐면 늘 죄에 무너지고 겨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내 안에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내가 그럴만한 완벽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무너지고 힘겨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죄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확신한다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혹은 내가 삶으로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영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함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 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흔히 육과 영이 갈등하고 영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내 안에 늘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악과 늘 싸우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시거나 혹은 빼앗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왜 하나님은 그 신분을 변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걸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완벽하게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가 언제라고요? 한 주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휴가 보내시느라고 피곤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때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 그 말은 내가 영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설교 가시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린 질문만 조금만 바꿔도 누구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할 수 없다. 그 봐요. 1분도 안 됐어.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할 수 없다.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우리 집에 가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누군데 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는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게 자녀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 확신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영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주 안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녀 더 와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김없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심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이 중에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모두는 다 그걸 믿어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육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죄와의 갈등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와의 갈등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좋을까 싶어 자꾸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죄와의 갈등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영이 있으면 갈등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내 안에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세상 것과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자꾸만 뒤죽박죽 얽히고 설키고 고민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있고, 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죄의 습성들이 아직까지는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능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도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고민과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민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고민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갈등이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만큼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왜 고민을 안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왜 고민을 해야 되냐고요? 지난주 똑같은 질문 했어요. 아니,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며요. 그 자유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고민하고 삽니다. 근데 그 고민은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을까, 그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지키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육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어떤 고민에 따라서 우리는 결말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고민해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그게 힘드시면 손에다가 가슴을 얹으셔도 생각하고, 혹시 좋을까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늘 갈등을 경험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편리와 내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물음에 답을 찾으면 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비도덕적이거나 혹은 비윤리적인 삶에서는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윤리적이나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때문에, 말씀 속에 살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0절,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 싸우는 것입니다. 뭐와? 죄와 악과 습성들과 죄의 습성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싸우라고 나를 살려준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내가 깨어난 것입니다. 무디해졌던 영혼에 깨어난 것입니다. 죽은 영혼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지켜내고 의로움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영적인 고민들이 생겨납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그 영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갈등이 없다면, 굳이 그러한 갈등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선과 악을 싸우는 이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그리 살아야 합니다. 이게 힘들다고 말하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죄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12절에 볼까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냐?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아니냐?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육신을 따는 생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니까? 빚진 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 생명의 성령의 빛, 그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빛, 그 빛이 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더불어 살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진짜 오늘 이거에 진짜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교훈은 이미 다 우리에게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바꾸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이 확신이 내 안에 분명하니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고민하고 살아가는지 그 고민이 더 이상 고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함에 대한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족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확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득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비밀이 이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심장이 멈추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는 내게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주신 이 심장의 의미가 너무나 고귀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에게 이어가라고 이 심장을 주신 거예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그 심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기 전에 살았던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꺼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이 심장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살 때는 심장이 뛰지만 나를 위해 살 때는 이 심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이 심장이 뛰지만 내가 육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 심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장은 그런 심장이었거든요. 그런 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이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순간에 이 심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했어요. 뭐라고?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은 나의 심장인지 예수의 심장인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결국 이 심장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장은 영원히 뛸 것입니다.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세상 속에서 이 심장은 계속 뛸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 그게 예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본문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의 심장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육에 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17절에 보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이 누린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모든 약속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믿습니다만 고백하며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굳이 오늘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삶이 변하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에 손색이 없는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자꾸만 저한테 아버지, 아버지 그럽니다. 두 딸은 나한테 아빠, 아빠 하는데 그놈은 자꾸 나한테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이왕이면 아빠란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자꾸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하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빠라 좀 불러주라. 너는 맨날 자꾸 째까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그러냐. 아빠라 불러봐. 아빠. 듣기 좋네. 아빠라 불러. 네가 크면 다 아버지, 아버지 할 건데. 아빠. 좋네. 아빠. 좋다. 듣기 참 좋다. 아빠.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아빠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특권을 우리가 평생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삶이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적인 것을 죽이고 그렇게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들에게 주는, 자녀에게 주는 특권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봤잖아요. 쉽던가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17절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것은 참 싫어합니다. 쉽고 편하게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왜? 굳이 왜 그렇게까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와 사탄의 유혹들, 속에서 다투고 싸워야 하는 많은 욕심과 게으름과 자만과 교만과 쾌락들, 이런 모든 죄의 습성들, 그리고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모든 풍조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향해 나가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쉽고 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이든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그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녀임을 우리에게 의미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만한 자녀가 되어야죠.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진 자녀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싸워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의 빚을 졌는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그 고백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지 싸우고 이겨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아픔이 되었든 시련이 됐든 고통이 됐든 실패가 됐든 힘겨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또 이겨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내가 삶의 어디를 가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맞서 싸워야 할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지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영을 위해서,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고 영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싸워 이기고 싶지만 자꾸만 내 육신에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을 도우실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분을 부르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뭐라고?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볼까요? 아이, 지금도 못 부르는데 언제 가서 부를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볼까요? 지금도 못 부르는데 무슨 막 입이 안 나오죠. 그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예, 그러죠. 얼마나, 저는 우리 아들한테 계속 아빠라 부를 참이에요. 아빠라 불러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아빠 하나님과 신나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